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무더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도신경 공과 준비하는 시간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답은 27.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28번.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29번. 교회는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예요. 30번. 교회는 무엇을 하나요? 성령님이 주신 사랑과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서로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을 기다려요.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이나 불,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정말 성령님이 불이나 물이나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어떤 성령님의 그 특징과 성격과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특히 요즘 들어서 오해를 해요.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힘이나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슬퍼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그 모습을,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잇는 것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안에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또한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우주와 세상과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부시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을 자녀들을 부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들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성령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과 우리는 시간적으로 2000년이 넘는 거리를 두고 있고 또 어떤 장수상 거리상으로도 엄청난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이루신 구원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뜻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어떤 머리로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또한 누구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던 그 죄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은사를 보면 다양하죠. 믿음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이런 은사들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왜 주실까요? 자랑하게 하려고 주시는 걸까요?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로 너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이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그 나열된 그 은사가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모든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성령이 주신 대표적인 은사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서로 교회된 우리를 서로 돕고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신 사랑과 은사로 교회는 점점
건강하여지고 온전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를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일까요? 무엇이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하면 일단 항상 본능적으로 건물을 생각하죠. 영동제일교회 하면 이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이 노현역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가 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서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이름이 붙어 있죠.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이 사도신경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에 있는 진리들은 어디에 나온 어디의 진리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압축하고 선별해 놓은 진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 성경의 진리, 이 사도신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같은 믿음의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교회만이 예수님의 교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교회들만이 서로 하나 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예수로 하나 된 교회는 점점 거룩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도 해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교회만이 건강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만이 누구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게으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의미와 깊이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그리고 이 받은 진리를 다른 사람 영혼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벌과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이 다 사여졌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우리 그 사람 그 죄를 뉘우치고 우리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지금 이 살아있는 몸이 그대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몸으로 우리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사는 죄를 지울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요.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난 이미 죽은 다음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신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낙원에 하나님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죽었던 땅에 있었던 몸이 부활하게 되고 낙원에 있던 나의 영혼과 그 부활의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몸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을, 마지막에 있을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땅을 위해 살아가. 그가 비록 성도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서 그 마지막 그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